2025년 송년 예배입니다.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버려진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없어질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세월은 그토록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맺은 것은 너무 적었습니다. 남긴 것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낸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한 해를 다짐하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니 남겨진 모습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잘 알면서도 고집스러운 자아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아 어리석은 모습만 반복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받은 사명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며 섬기는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어느새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았던 모든 순간을 참회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풍랑을 핑계대고 믿음의 배가 작다고 불평하면서 말씀의 기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놓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으로 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주님,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본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신 대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동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각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땅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고요. 이제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미 레위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하신 대로 거주할 성읍 주셨고요. 가축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허락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농사 짓거나 그것을 경영하도록 땅을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에 레위 지파는 가장 앞서서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를 기억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너희들이 먼저 물이 부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도 건널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채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넣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물이 멈추었고요.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군사들과 함께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성을 돈다라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팔 불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앞서는 자리,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기업도 없고 자신이 받을 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위하여서 레위 지파는 명령받은 대로 다 순종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에 순종을 다했고 헌신했던 것인가? 예전에 필립보 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8살 때 비즈니스를 잘하는 삼촌과 따라다니면서 이른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2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인생의 성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벌써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은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문득 20살도 되지 않은 그가 로마에 갔을 때에 내 인생의 그 다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 모으면 뭐하나? 성공하면 뭐하나? 그러면 결국은 죽고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죽음 다음,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그 다음엔 천국에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는 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고 때때로는 헛된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인생 전체를 허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좋은 대학 가서 잡을 잘 찾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늙겠죠. 그 다음은요. 그러면 저도 죽겠죠. 그 다음은요. 대부분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큰 소리로 그 다음은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깨우쳐 줬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기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장 앞서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레위 지파의 발걸음은 그래서 기쁠 수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래서 땅을 분배하며 각 지파에게 기업을 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은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업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하게 주신 기업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구를 조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실 때에 여전히 레위 지파는 그 인구를 계수할 때 빠뜨리셨습니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계수하실 때에 레위 지파는 빼놓으시고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따로 떼어놓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것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광야를 거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군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두신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결단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상대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며 레위 지파는 따로 떼어두시고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앞서게 하시고 그들이 중심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이 기업인가? 화제물, 바로 예배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26년도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레위 지파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바로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지파처럼 그 다음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 예배로부터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영하는 삶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갈 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늘의 삶의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다 분명한 확신 속에 그 목적을 향하여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그 사명이 바로 기업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배자의 사명을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따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름 부으셔서 예배자로 세우셨고 예배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만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배자로 충성을 다한 인생 되시고 분명하게 그 다음은 하나님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 달려간 그 발걸음의 끝에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드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따라가며 모든 삶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도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셔서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그 예배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인생 전체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헌신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그 한 해 전체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김없이 호흡까지라도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껏 이르게 하신 모든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내일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 사명감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그 다음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2026년도를 맞이하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